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부활주일이 지난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죠. 객관적인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주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기적이다.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실제로 팔레스타인에 있는 한 곳에서 사셨고 그리고 실제로 죽으셨고 그리고 실제로 이 육체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개인에게 주는 주관적인 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객관적으로 부활하신 그것이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제 그것이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 예수님을 살리신 그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도 역사에서 영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죽음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이 자라는 것, 그 생명의 증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래서 실제로 죽음이 사라지고 생명이 나타나는, 생명이 살아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부활로, 우리의 영적인 부활로 경험되고 있는가? 이것이 부활을 믿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지난 부활주일 설교는 조금 더 객관적인 측면들을 좀 강조하면서 성경, 예수님의 부활, 또 교회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좀 회의적인 분들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했다면 오늘은 이 부활의 주관적인 측면들 를 살펴보면서 교회에 오래 다닌 성도들 또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온 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역사성보다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변화되고 자라고 성장하는지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한지 우리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교회에 안 다니다가 교회에 다니고 그리고 또 예전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고 예전에 뭐 몸에 안 좋은 여러 습관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들도 좀 안 하게 되고 예전에 또 뭐 정신에 내 심리적인 감정에 별로 좋지 않았던 어떤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지금은 별로 안 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내가 많이 변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죽어있는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죽으신 예수를 살리신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서 우리도 죽어 있는데 우리 속으로 생명이 들어오는 것, 그것을 바로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주 인용하게 되는데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바울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가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인데 핵심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너희들을 위하고 있다. 그것을 알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도 지금 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인이고 교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정말 성경과 교리를 잘 가르치는 그런 교회였는데 거기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을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았겠죠. 그런데 왜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너무너무 자주 강조하지만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지적인 동의나 인식 이런 것들 훨씬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다는 것은 지적이기보다는 오히려 훨씬 관계적입니다. 그것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적으로 무언가를 동의하거나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각하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을 오히려 성경에서는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고 우리는 감각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실제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영혼 속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죽음들을 없애고 살아나게 합니다. 우리 안에 너무 많은 죽음들이 있잖아요. 죄책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진짜 어두운 것을 간절히 바라고 욕망하는 그런 나쁜 욕구들이 있고 또 고통들이 있고 또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고 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너무 많은 어둠들이 죽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들 속으로 부활의 능력이 들어와서 그 죽음이 사라지고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로마서 6장 4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작동하고 작용하고 그것이 변화를 만들고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는데 여러분들도 또 우리 모두도 예수를 믿고 참 많이 변했죠. 아마 대부분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과 많이 달라진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나도 대견하고 또 마음이 기쁘고 그런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겁니다. 확실히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우리에게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변화한 것도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우리가 지금과 비교도 하시 얼마나 더 많이 얼마나 더 아름답게
그리고 얼마나 더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그렇게 변할 수 있는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신앙생활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성경이 계속 강조하죠. 죽은 예수님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다 깨뜨리는 능력이고 정말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고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오늘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능력이, 그 힘이, 그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해주고 싶은데, 그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의 증상들이 무엇이고 또 생명의 증상들은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그 죽음의 증상들을 말하고 있죠.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한 15가지 정도 되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먼저 성적인 것과 연관된 3가지입니다. 음행, 포르네이아, 여기서 당연히 포르노라는 말이 나왔겠죠.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는 그러니까 성적으로 부도덕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더럽다, 더러운 것,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성적인 행위들, 그것이 바로 더러운 것이고, 그리고 호색, 말 그대로 그것 자체에 쾌락에 빠져 있는 이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한 어떤 기준들이 있는데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어떤 성적인 욕구들, 이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것들이 다 죄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잘 압니다. 그리고 또 남용과 관련된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그러니까 방탕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어떤 성적인 죄 이런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마땅한 만큼 통제하지 못하고 남용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술이 있는데 그 술을 통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 취함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것이 방탕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통제하지 못하고 그것에 이끌려가고 마치 노예처럼 그것에 압도당하면, 주도권을 잃게 되면 필연적으로 결국 우리를 망가뜨리고 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이런 것들이에요. 들어보면 알겠지만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거, 분열하는 거, 투기하는 거, 사실 이건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어디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참 아프게도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곳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너무 적죠.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 너무나 교회 안에서는 확실히 적은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실제로 있고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는 그런 아픈 경우들도 여러분도 경험하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죽음의 증상들, 이것들은 이런 증상에 빠져 있는 어떤 특별한 죄인들을 지금 골라서 말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인 죽음이 있으면 그것이 어떤 것들이 증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열거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의 삶은 이런 것들로 둘러싸여 있는 거죠. 절제가 없고 무엇이든지 쉽게 빠져들고 육체적인 즐거움, 그리고 짧은 시간 한시적인 즐거움에 빠져들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나서 너희들의 영적인 죽음의 증상들이 이런 것이지만 실제로 그런 속에서 너희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사실 이런 것이잖아 라고 하면서 바로 22절과 23절에서 우리가 진짜로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이 22절 23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는 오래전에 기도회 때 이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씩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이긴 한데 오늘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A4지 한 장 분량 이상으로 이 열매들을 하나씩 다 설명하는 것을 준비를 했다가 올라오기 직전에 뺐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설명하기보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초점을 두어야 할 것,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바울이, 우리 예전에도 이 설교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 실제로도 이게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쭉 9개나 말하고 있는데, 열매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전체가 사실은 하나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인데 그것을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니까 그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있고 저것은 없고, 나는 다 있는데 이 열매는 전혀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좀 이상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균형이 만약에 깨져 있다면 이건 서로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때는 이 모든 것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로 우리에게 동시에 나타나야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쨌든지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그래서 우리 외부에서부터 우리 속으로 그 생명이 들어와 있다면 이런 생명의 증상들과 사인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나타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그렇다면 실제로 부활의 그 능력, 생명의 능력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그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일을 해서 역사해서 우리에게 변화가 나타나는가, 이제 그것들을 말합니다. 먼저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목해야 될 점은 순서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바울은 지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실제로 바울은 그의 서신 여러 곳에서 죄를 실제로 짓지 말라는 명령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죄의 욕구를 이루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분명히 그런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라고,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금지하고 있는 것들,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열매랑은 전혀 반대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거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말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마치 이제 암이 있으면 암의 증상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암의 증상이 아니라 실제로 암세포 그 자체를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욕구의 증상들 말고 죄된 욕구 그 자체를 공격해서 약화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바는. 그러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냥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것보다, 결심하고 막 노력하고 그런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더 깊고 더 심오한 그런 방법, 그런 영적인 훈련이 분명히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니죠. 우리도 분명히 죄랑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는 죄 앞에 당당히 서서 놓으라고 강하게 말하고 저항하고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만 우리가 모두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결심하고 안 해야지, 절대로 안 할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게 쉽게 이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그것보다 더 깊고 더 근본적인 영적인 훈련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부분에 집중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려면, 우리가 전쟁을 하거나 싸움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영적인 훈련을 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가, 우리의 주적, 우리의 메인 타겟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16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그러니까 우리에게 죽음의 증상들, 그것들을 이기고 영적인 부활과 우리가 진짜 변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그런 변화를 진짜 원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자원들, 그동안 배워온 모든 성경의 지식, 또 믿음의 은혜의 방편들, 또 내 안에 있는 믿음들,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대상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이것과 똑같은 단어가 24절에도 나와요.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이죠, 정욕.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 정욕, 이건 사실 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욕심, 정욕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 단어를 보면 우리는 가장 먼저 주로 어떤 성적인 죄를 생각해요. 제가 여러 차례 설교해서 아시겠지만 이 단어의 원어는 에피토미아라는 단어인데 그리스어이고, 이 단어는 성적인 어떤 욕구, 이걸 포함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어떤 정성적인 범주를 벗어난 과도한 욕구,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하지 못하는 압도적인 욕구.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강도로 왜 원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에피토미아는 그것과 더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신자들의 경우에는 우리에게, 여러분 삶에 지금 여러분 내면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나쁜 것을 원하는 거. 뭐 예를 들자면 나는 술을 끊지 못한다. 나는 뭐 도박에 중독돼 있다. 나는 포르노에 중독돼 있다. 뭐 이거 그 자체가 나쁜 욕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쁜 욕구가 내 안에 있는 거. 그래서 그것이 나쁜 건지 알기 때문에 멈추려고 하고 그것과 싸우려고 하고 그만하려고 하고, 아마 신자라면 다 그렇게 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은 우리의 문제는 그렇게 나쁜 것을 원하는 것도 진짜 문제죠.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싸워야 하겠죠. 하지만 심지어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해도 너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원하는 것도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더 문제일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이라도 그것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들으셨죠? 여기까지 듣고 저 이야기 또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미 너무 많이 들었는데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안 하시나? 그게 아니고요. 제가 게을러서 설교를 반복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칠 때 그 방법이 뭐죠? 반복이죠. 여러분도 어린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칠 때 또 말하고 또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듣고 또 다시 듣는 겁니다. 물론 반복되기 때문에 이미 들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지루하지 않게 들리도록, 신선하게 들리도록, 새롭게 들리도록 하는 것이 이제 설교하는 저의 중요한 책무죠. 자주 많이 실패하지만, 그런데 물론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지만 성경이 진짜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성령으로 새롭게 돼서 너무 익숙한 그 말씀이 우리 귀에 새롭게 들리도록, 그런 일이 실제로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이 오히려 더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여러분도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것을 구하면서 익숙해서 다 안다, 지루하다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이 반복해서 말한다면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실제로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실제로는 그것을 듣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그리고 압도적으로 원한다면 오늘 성경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육체의 욕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것을 내가 원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좋은 성적을 받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뭐 하는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얻거나 이런 것이 나쁜 욕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너무 당연한 것이고 하지만 그것을 원할 때 내가 그것이 안 되면 내 인생도 끝이고 걱정과 염려가 너무 돼서 잠이 안 올 정도고 도저히 쉴 수가 없고 그리고 안 되면 낙심해서 절망할 정도라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그것은 이미 어떤 정상적인 상태를 넘어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 진짜 원하고 진짜 바라고 그것이 무엇이죠? 절대로 양보하거나 그것이 실패한다는 것은 상상도 안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에 대한 욕구, 자녀에 대한 욕구, 성공에 대한 욕구,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런 정도라면 성경은 오늘 그것을 육체의 욕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또 다른 이름이 우상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변화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우리의 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렇게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에피투미아, 어떤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우리의 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욕구,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욕구에 계속해서 연료를 공급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더 깊은 뿌리가. 성공을 원하고 돈을 원하고 그 무엇을 원하는 욕구가 내 안에서 막 불타오를 때 거기에다 계속 연료를 공급해 주는 것이 더 깊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욕구의 원천이 무엇인가?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6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의 반대가 뭐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둘이 반대예요. 육체의 욕심과 성령이 반대라는 거죠. 똑같은 구조가 나오는 것이 18절입니다. 18절을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16절과 18절은 대꾸로 돼 있죠. 공통적인 것은 성령이 공통이고 나머지가 둘이 달라요. 16절에서는 성령의 반대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고 18절에서는 성령의 반대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구절 지금 보고 있는데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 즉 이 마음의 욕구에 굴복해서 19절 이하에 나오는 이런 끔찍한 죄들을 우리가 짓는 것과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바울은 같은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서 이런 비참한 죄들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의미를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 성경 많이 배워서 아시겠지만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개척한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유대인 출신 거짓 선생들이 와서 다른 복음, 바울이 가르친 진짜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을, 다른 복음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울이 적은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가짜 유대인들이 와서 거짓 선생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은 너무나 좋고 지금 유대교를 믿으라 그런 뜻은 아니고 자기들도 예수 믿는 것이 당연히 좋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예수를 믿되 너희들도 우리처럼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처럼 할례도 받고 또 옷도 우리가 입는 것처럼 아무 옷이나 입지 말고 율법이 말하는 대로 옷도 입고
또 음식도 성경이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아무거나 함부로 먹지 말고 이것은 먹고 저것은 먹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율법도 잘 순종해야 구원받는다, 이제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바울이 경로해서 이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시 율법 아래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되 율법도 다 순종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율법 아래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바울은 절대로 율법을 폐기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을 순종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율법 순종의 가장 핵심이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 아래로 가는 것이 무엇인가?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율법을 순종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고,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의지하는 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은혜 아래에 있는 건 뭐겠습니까?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의지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지하는 거죠. 더 정확하게 율법에 대한 나의 순종, 내 행위,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이렇게 지키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 우리가 많이 보죠, 성경에서. 내 행위가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들입니다.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을 의지하면서 사는 삶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는 정반대의 방식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모든 과도한 육체의 욕심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성공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성공했다고 부러워할 것이고, 그러면 내 삶은 가치가 있는 삶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 구조입니다. 하지만 그런 성공에 대한 욕구, 돈에 대한 욕구,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내 행위에 근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 행위를 의지하는 그런 삶은 필연적으로 불안과 염려와 비교와 낙심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하게 되고, 그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람의 내면은 점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볼 거예요. 뭔가 간절히 원하고 그것에 매몰되어 있고 그것을 너무너무 추구하는데 결국 그 영혼이 점점 말라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여러분 너무 많이 보시고 계실 겁니다. 어쨌든 오늘 바울의 논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는 내 행위와 내 능력과 내 성과와 이런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들, 나쁜 것을 원하거나 좋은 것이지만 너무나 과도하게 원해서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이 끝이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바라는 육체의 욕심들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하더니 당연히 그것을 과도하게 원할 수밖에요. 그러고 나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죄로 가득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바울의 답이 24절에서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 25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리니.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하나, 25절에서 하나. 24절에서 하는 말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하고 있고, 25절에서는 성령으로 살고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절에 십자가에 못 박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다. 못 박다라는 말은 뭐 박멸하다, 없애다, 죽이다, 이제 이런 느낌인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런 욕구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일 수가 있고 어떻게 박멸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못 박고 나면 그 죽음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이, 이게 죄를 죽이는 것도 이제 그런 것처럼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니고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하고 죽여야 한다,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면에선 타당한 부분이 있지만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중요한 것이 있으시죠. 너무 중요해서 내가 소망으로 꽉 붙잡고 있는 그것,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계속 살펴본 것처럼 십자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대신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나 값비싼 존재고 존귀한 존재다. 그것이 십자가가 1차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구원은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장 큰 구원이고 가장 중요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다른 구원은 필요하지 않아요. 다른 구원을 받아보았자, 뭐 돈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 보았자,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더 좋은 구원을 얻어보았자, 이것은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과는 비교도 안 되는 구원이라는 거죠. 그 필요하지도 않은 거예요. 정확하게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구원이 필요하지도 않고 또 다른 구원자도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존귀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완전하고 궁극적인 구원을 이미 받았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진짜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면,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이것이 나한테 진짜 필요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것이 없으면 내 인생 진짜 큰일 난다고 왜 생각하는 것일까? 난 이미 완벽하게 다 구원받고 이렇게 사랑받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는 너무나 이것이 나한테 중요한 일이고 이것은 너무나 합당한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감추어 두었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서 다시 그것을 들추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무리 우리가 이 설교를 들어도 실제로 이것을 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진짜 변화는 안 생깁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부정적으로 말한 이 바울이 25절에서는 긍정적인 권면을 하는데, 성령으로 살라,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앞으로 조금 돌아가면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압도적인 그런 힘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것이 한번 솟구쳐 올라가면 아무것도 그게 통제가 안 돼요.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과도한 그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힘을 이길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17절에서는 그 육체의 소욕과 대적할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죠? 그걸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에도 똑같이 그런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죠. 성령의 욕구,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성령이 가장 원하는 것, 성령이 불러일으키는 그 욕구,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육체의 일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성령의 일,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너무 많이 배웠죠.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고 그러면 너희에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은 나에 대해서 너희에게 증언할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이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성령의 소욕, 성령의 욕구, 그리고 그 성령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반대되는 강력한 힘, 그것이 성령의 힘인데 그 성령이 진짜 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성령이 하는 일은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보라, 이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원하셔요, 그거를.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행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것이 성령이 행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는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가 그 얼굴에 비치는 영광 때문에 얼굴을 가려야 했어요. 하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써주신 그 율법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과 임재 가운데 있으면서 모세에게 영광을 나타내 주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16절과 18절에서 바울이 계속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광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이 뭐냐면 우리가 모세가 도저히 볼 수 없었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것을 해주셔요. 예수님을 보게 해줘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 영광의 실체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분에게 흠뻑 빠져서 그분을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도록 하는 것, 그게 성령의 소욕입니다. 성령이 제일 원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욕구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던 욕구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 욕구가 왜곡돼서 우리 안에 너무 가짜 욕구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죠. 우리 안에 많은 욕구들이 있지만 모든 욕구들은 어떤 면에서는 비정상적인 것들이고 진짜 가장 정상적인 유일한 욕구는 바로 이 욕구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도록 만드시는 바로 이 욕구.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볼 때 그분을 보면 보는 만큼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말하죠.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 역사를 하시면 우리가 점점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점점 자유를 얻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영적인 훈련,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하게 하는 진짜 훈련은 바로 이것인 거예요. 어떤 교회에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진짜 변화를 만드는 가장 깊고 가장 근본적인 그런 훈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죠? 회심이 뭡니까? 죄로 막 달려가던 우리들이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것, 그것이 회심, 돌이키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심이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돌아선 그리스도인이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자라야 할 텐데,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는 점점 성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건 말 그대로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거죠. 오늘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체의 탐심들과 정욕과 욕심들을 점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생명이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잘하는 거죠. 잘하지 않으면, 생명이 있는데 잘하지 않는다, 그건 비정상이에요. 정말로 생명이 있다면 자라야 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들은 너무 변명이 많죠. 난 원래 이래요. 난 내 성격이 원래 이래요. 난 이런 사람이에요. 뭐 등등.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하죠?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십자가로 그걸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지금 내 형편이 이렇고 나한테는 이게 너무 필요하고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보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욕, 하나님이 하신 그 일, 예수님이 하신 그 일, 그분의 부활을 더 바라보라고. 그럴수록 우리 안에 자유가 생길 것이라고 오늘 약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성장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것을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교회와 함께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피차. 그리고 마지막 26절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이런 영적인 훈련을 하는 방법, 부활의 능력을 우리 속으로 받아서 진짜 변화가 돼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 그 통로가 교회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해서 아는 것처럼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 성장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혼자서 자라지 못해요. 서로 격려하고 또 보고 배우고 또 자신에게 절망하지만 다시 힘을 내서 해보고 실패하지만 다시 시도하고, 사실 교회가 아니면 이 생명의 열매가 우리에게 절대 맺힐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영적인 훈련, 성령을 따라 행하고 우리의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가 날이 갈수록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진짜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분명히 우리는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스스로 말하는 이유들이 있겠죠.
너무 바빠서, 지금 너무 급한 일이 많아서, 난 아직 믿음이 약해서, 난 어려서 등등. 성령의 능력에 우리를 내어주지 못하고 우리가 저항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게 해주십시오. 저도 이 엄청나고 놀라운 능력을 알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